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좀 이래 손도 잡아주고 이래 좀 하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인데요.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사울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고 이름하는 그런 아주 유능한 사람의 아들인데, 아비엘의 아들이고 스롤의 손자고 베코랏의 증손이고 아비야의 현손이고 베냐민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기스라는 사람, 그래서 2절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보면은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초년이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9장 20절에 가서 보면은 사흘 전에 이른 네 암나기를 염려하지 마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이게 사무엘이 보았을 때 이 사울을 놓고 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보니까 준수한 소년, 또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다시 말하면 겉으로도 멋있는 사람이다. 그리고는 준수한 청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다시 말하기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그래서 모든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많은 과정들 속에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아가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특히는 가족들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어제 제가 잠깐 유튜브 강의를 듣는 중에 어떤 분이 아주 참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족들 중에서 가족에게, 그러니까 남편 기를 죽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남편이 회사에 갔다가 오면은, 또 뭐 어디 갔다가 오면은 남편의 어떤 일이든 간에 기를 죽이면은 그 남편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의 기를 살려라. 그러면서 아주 그 재미나면서 아주 웃기는 그런 말을 했는데요. 참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누구든지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이 하는 말 중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이순신 장군이다. 아니면은 뭐 류관순이다. 아니면은 뭐 유명한 어떤 사람을 들어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링컨이다. 그런 말은 가족, 남편에게, 아내에게 가장 나쁜 말이래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내가 가장 존경하는 것은 내 남편이다. 이거는 존경하는 남편이에요. 여기는 존경하는 남편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좀 남자들 잘 사서 막. 나는 아멘 너무 많이 나올 줄 알고 지금 이래.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것은, 존경하는 사람은 내 남편이다. 그 다음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내가 존경하는 인물은 우리 아내다. 여자들이 아멘 그러면 안 되지. 예. 아내에게, 남편에게. 그래서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아내여야 되고 남편이어야 되고 또 아버지여야 되고 어머니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가 살아서 내한테 가장 가까이서 나를 먹여주시고 입혀줄 사람은 우리 아버지지. 거기서 이순신 장군이 우리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밥 먹여주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래 하면서, 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대입을 해보면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고 또 가족들에게 인정받았고 많은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인정받는 온 집안, 온 이웃의 사람들이 너를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그 바로 너와 너 집안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럴 때에 곧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리고 그 암나기를 찾으러 사울이 가게 됩니다. 하루 이틀 3일이 지납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가도 없고 살리사 땅에 가도 없고 사알림에 가도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에 가도 없고 수읍 땅에 가서 다시 이제는 며칠이 지났으니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가 지금 이 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걱정이 지금 태산 같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사환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있으니까 이 숲땅에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그분을 만나서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 찾아가서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봤더니 사무엘상 9장 15절에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16절에 가서 보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내게 부르짖는 이제는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 소리를 내가 이제 들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이제 돌아보는데 이때에 사무엘이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가서 보면은 그 앞에서 17절에서부터 20절까지는 사울에게 너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 네가 하나님이 어제 나한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오늘 너를 만났다. 그랬더니 사무엘의 대답이 우리가 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전대.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서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 이같이 내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사울의 겸손함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사무엘이 9장 22절에서 24절에서는 이제는 하나님이 택한 자였기 때문에 그 귀한 자리에 따로 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에서 사울을 위해서 음식을 따로 준비를 해요. 먼저 준비를 했다가 그에게 고기로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붓는 기사가 사무엘상 9장 마지막에서 10장 1절 2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보면은 10장 6절에 가서 보면은 내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이 사울이 겸손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안 되는데, 나는 작은 집한데, 나는 작은 사람인데, 나는 자격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사무엘 하는 말이 너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래서 1차로 그랬더니 10장 17절, 18절, 19절에 가서 보면은 18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애굽인의 압제로부터 모든 너희에게 또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너희는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이제 요 말이 그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임하시리라. 그러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그 다음에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너희는 너희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고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해 왔고 또 너희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거 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었는데 건져내었는 나를 너희는 버리고 왕을 세우라 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러한 말을 하면서 사무엘이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으니까 전부 다 한 지파에 1000명씩 전부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비를 뽑습니다. 10장 20절 21절 말씀에 사무엘이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또 그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이제 그게 뽑아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그러니까 아주 합법적으로 그냥 이렇게 네가 왕이다 바로 세운 것이 아니라 모든 지파, 그 다음에 모든 가족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또 뽑아가지고 이제 사울이 뽑아진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요런 과정에 있을 때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한 야벳으로 쳐들어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나아가서 이 나하스가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은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이 나하스 왕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하스가 대답을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2차로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11장 오늘 5절 소를 몰고 오는 사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에서 사울이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이 말을 들을 때에 사울이 이 말을 듣는 때 하나님의 영이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고 한결이에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에게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면서 모인 수가 30만 그리고 유다 지파가 3만 그래서 33만이 모여들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 다음 날 이 사무엘이 3대로 나누어서 이 암몬을 치는 거예요. 들어온 나하스 군대를 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치매 남은 자가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쳐들어가는 겁니다. 백성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기게 되는데요.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니까 사울이 11장 12절에 백성들의 말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냐? 다시 말하면은 자 가장 가난한 지파, 그 다음에 기스의 아들, 가장 연약한 저 사람이 뽑혔는데 저게 무슨 왕이냐? 누가 저 사람으로 왕이 되게 하느냐? 누가 저 사람을 우리 지도자로 삼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렇게 한 자가 누구냐?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다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이 사울을 신뢰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과정이 오늘 15절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이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미국에서 우리나라에 6.25 참전 용사가 한 분이 계셔요. 우리가 6.25 참전 한 분이 계시는 그 사람의 이야기인데, 우리나라에 참전을 했다가 돌아가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장가를 보내서 딸 셋을 낳았습니다. 3명의 딸을 싫어한데 3명의 딸을 놓으니까 그 3명의 딸이 자라는 그런 과정에서 며느리가, 그러니까 딸 셋을 놓고 며느리 엄마는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버지가 키우는데 아버지가 얼마 있지 않아서 일찍이 어릴 때에 아버지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홀로 계신 할아버지가 손녀 딸 셋을 키운 거예요. 이분이 6.25 참전용사입니다. 이분이 그렇게 키우면서 9순이 넘을 때까지 잘 키웠는데, 어느 날부터 시작을 해서 자꾸 허리를 붙잡고 가다가 숨이 아프고 자꾸 쓰러질 것처럼 그렇게 너무 아파서 그 할아버지에게 손녀딸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시느냐, 어디가 아프시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할아버지는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 내가 20대 초반에 한국에 6.25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그 6.25에 참전을 했다가 중공군에게 총을 맞았는데 그 총을 맞고 총알이 아직 몸에 박혀 있다. 그때 당시에 그 총알을 빼려고 병원을 찾아갔지만은 일단 수술비가 너무 비쌌고, 두 번째는 의사의 소견에 아이고 이대로 계셔도 이게 몸에 큰 문제가 안 생기니까 그냥 그대로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신 거예요. 근데 연세가 많아지니까 면역력이 자꾸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에 곪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 곪기 시작을 해서 이 말을 들었던 이 소녀가 할아버지를, 할아버지가 평생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하셨는데 이 할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병원을 찾아서 수술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래 생각을 하고 병원에 가서 그 수술비를 알아보니까 집을, 우리나라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진짜 우리는 우리 입에서 감사가 안 나오면은 이거는 잘못된 사람입니다. 옛날에 왕이 행차를 하면은 왕이 가는데 말이 많이 갈 때는, 왕이 갈 때 그 행차할 때 구름말을 끌고 가는 말이 많으면은 4마리, 안 그러면 3마리, 안 그러면 2마리, 그렇게 해서 왕이 마차를 끌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 1500cc 자동차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타고 있는 2000cc 이 차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마음대로 오늘도 아마 교회 오실 때 다 타고 오고 타고 가고 할 건데, 2000cc로 말을 계산하면 몇 마리인지 아십니까? 이 2000cc로 말을 계산하면요, 말이 150마리예요. 왕이 행차하는데 끌고 갔던 말이 4마리, 5마리인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2000cc가 넘는 사람은 왕을 한 300마리 이 말을 지금 모르고 오늘 여기 교회까지 오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입니까? 그때 당시에는 왕이 얼음 하나 묻고 싶다 그러면은 경주에 석빙고에 가서 그 속에 있는 그거를 하나 가져올라 하면 며칠 만에 가져올 똥말똥한데, 여러분 얼음 먹고 싶으면 냉장고만 열면은 집집마다 얼음이 그냥 물불 쏟아지는 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면은 우리는 이런 거를 그때 당시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먹는 게, 아버지 하여튼 뭐 제가 여기 없으니까 하는 말이지만은, 아버지 밥은 똑같은 솥에 밥을 해도 아버지 밥은 하얀 쌀밥인데 기름이 졸졸 흘렀고요, 그 외에 그 자녀들 밥은 하여튼 기름이라고는 한 개도 없고 전부 보리밥뿐이었습니다. 한 솥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아버지 그 밑으로 들어간 것보다는 위로 올라온 밥이 더 많았으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그 위에 거를 드시면 그 밑에 거를 남가 가지고 드시는데 그 밥은 차지가 당연히 장남인 저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동생들에게 권세가 됐습니다. 한 숟가락 줄라 그러면 이거는 희한을 몇 번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그 살밥 때문에 먹을 것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는 아마 그런 사람이 우리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 어른이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으로 지금까지 살고 병원비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살면서 의료보험이 잘 돼 있으니까 지금은 또 실비가 잘 돼 있고 제가 잘 아는 목사님 한 분 이번에 사랑의 동산에 못 오셨는데 사모님이 유방암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에 수술도 잘 되고 다 잘 됐는데 주는 약이 있대요. 그건 5년 동안 먹어야 되는 약이 있는데 그 약을 먹으니까 몸이 붓기 시작을 해가 지금 얼굴이 옛날보다 2배가 돼버렸대. 그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 약을 어떻게 줄일 수 없느냐 그러면 또 암이 재발을 하고 먹자니 계속 붓고 이렇게 해서 지금 치료를 받는데 하루 25만 원씩 월요일 날 입원해서 금요일 날 퇴원하고 토요일 날 주일은 병원에 있고 그 다음에 월요일 날 또 입원을 하고 금요일 날 퇴원하고 그렇게 벌써 받은 지가 몇 개월이 되었대요. 그러면은 이게 돈이 그럼 그 돈을 다 왜 합니까? 이래 이야기를 했더니 실비 보험을 들어놨다. 그러니까 이 보험이 들어있는 이 보험 때문에 뭐 병원비 걱정은 안 한대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그게 행복한 거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다. 오늘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저 뭐 좀에 아프면 이거 쫓아가면 되고 아프면 쫓아가면 되고 이러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미국 가려고 하면은 제일 좋은 선물이 감기야 소화제 뭐 이런 진통제 이런 거 사가 갖다 한 가방 갖다 주는 게 미국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비싸니까. 우리가 신중년 사관학교 어른들 갔다가 아프니까 한국처럼 생각해가 목사님 병원에 가야 되겠는데요. 가보라. 그 대신 그 병원비는 본인이 대라. 한 번 가가지고 이거 청진기 한번 대고 오는데 58만 원이에요. 아무것도 약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주고 말도 소견서 끊어오는 것만 그래요. 그리고 옳은 소견서를 끊으면 소견서 한 장에 300만 원씩 200만 원씩 이렇게 해요. 그게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녀가 그 할아버지를 미국에서 입원을 시키려고 수술을 하려고 갔더니 집 한 채 값이야. 그래서 결국은 수술을 못하고 고민 중에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뭐냐고 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 할아버지가 가서 전쟁했던 그 나라에 가면은 의술이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가서 수술을 받으면은 병원비도 적게 들고 또 의술이 좋으니까 그 나라에 가서 수술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손녀가 그 어른을 할아버지를 모시고 한국으로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모 병원에 입원을 해서 수술 절차를 다 밟고 그 담당 의사가 그 어른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이 몸에 총알을 담고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러면서 왜 총알이 박혔냐고 그렇게 이유를 물었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한국 전쟁에 참여를 했다가 파견대에 참여를 했다가 총을 맞아서 그날 이후로 나는 이 몸에 정말 하나님이 베푸는 훈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본인은 총알이 이게 내가 그래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훈장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살아오는 많은 과정 속에 큰 일을 했는 것 때문에 나는 훈장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았다. 그 말을 들은 담당 의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6.25 참전 용사신데요. 총을 맞고 후송되었지만은 결국 열악한 의료시설과 낙후된 의술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의사 되려고 했지만은 가난한 살림에 의학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아들인 제가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귀한 분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술수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어른을 수술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이 의사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염증이 생겨서 그냥 두면은 아주 급한 상황까지 왔고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할아버지 참 잘 오셨습니다. 이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 수술을 그 의사가 다 했어요. 다 수술을 다 마치고 회복이 되는 데까지 시간이 이제 걸렸고 이제 회복이 되니까 손녀딸은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겁니다. 도대체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을까? 얼마의 병원비가 들었을까? 이거를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뭐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계산대 접수부로 가서 수납창고에 가서 진료비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수증을 받는데 그 영수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료비 0원. 진료비 0원. 거기다가 쪽지 편지 하나 하고 미화 달러로 1,000불. 그래서 1,000불을 그 속에 작은 쪽지에 봉투 속에 넣어놓고 그 할아버지가 오는 그 손녀에게 이 영수증을 준 겁니다. 그 쪽지에 쓰여진 글입니다. 당신이 흘린 피로 지켜진 우리나라의 자유는 영원할 것입니다. 귀국하시거든 여생을 편안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이렇게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손녀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병원으로 찾아가서 담당 의사를 아무리 찾아도 그 의사는 만나주지를 않았고 그 병원에서 물었던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이 병원비를 누가 다 담당을 했냐? 그러니까 병원에서 반, 그 담당 의사가 반. 그렇게 해서 병원비 전체를 다 계산을 해서 지금은 병원비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퇴원을 하면서 미국으로 가는 귀국길에 할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전쟁 당시에도 한국 군인들은 듬직하였고 정이 많은 병사들이었다. 한국이 놀랍도록 발전했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 정도로 발전했으리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다. 산은 붉은 흙과 돌들뿐이었고 참으로 가난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울창한 살림과 빌딩 숲을 보니 내가 한국의 자유를 위해서 싸운 보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미국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국격을 높인 젊은 의사, 우리 참 이런 사람에게 박수를 한번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전체가 얼마나 귀한 일을.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해서 정말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그 미국에 우리가 여행을 가보면 이번에도 그리로 갑니다만은 얼굴도 모르고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15만여 명의 연합군이 죽거나 다치거나 또 실종되었고요. 그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었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 있는 의사당 앞에 한국 공원에 우리가 거기에 가보면은 전사자가 약 5만여 명의 그 미군들 명단이 그대로 돌에 박혀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다시 말하면 자유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는 그 뒤에다가 알지도 못한 나라, 가보지도 못한 나라에 가서 싸우다가 죽은 우리의 젊은이들을 자랑스럽다.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글을 그렇게 써놓고 이 한국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울과 백성들이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백성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고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지 않은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그런데 너희는 모든 재난과 또 고통 중에 친히 구원하신 내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광야에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한시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모세가 없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그 백성들을 어렵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그런 일을 행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많은 과정 속에서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게 달리 보여요. 모든 게 달리 보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그 일을 심판하시는 분은 주님이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판단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믿음으로 살면은 그렇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세상적인 생각이 들면은 그것은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믿음이 점점 더 떨어지게 되고, 믿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더군다나 이웃에게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사람도 가족들에게조차도 믿음을 인정 못 받는데 우리가 이웃에게 인정받는 거 그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마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이런 사울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배워야 되고 이 말씀이 깨달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10장 6절, 11장 5절에서 7절,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처음에 택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다음에 또 나중에 그 일을 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2번이나 임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일들,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가운데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태산 같은 뒤에 큰 산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산을 다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전체 사람들이 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거기에 개발 지역이 천정이 되고 개발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산이 이제는 자꾸 이제 파내기 시작을 하니까 어느 날 그 전체 그 산이 다 없어지고 거기에 아파트가 2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이 교회는 작은 40명, 50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가 교인이 5,000명, 6,000명이나 되는 이런 놀라운 교회로 변화된 일을,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울 때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든 저렇든 산은 없어졌고 우리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이게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이제 자기도 이게 너무 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돼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어떤 삶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일도 행할 수가 있게 되고 어떤 능력도 이루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능가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막으면은요 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뚫으면은 막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이런 성령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늘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자동차를 사도 기름이 없으면 못 가요. 그 기름을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아무리 대단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은 하루하루가 우리는 지옥 같은 하루고 모든 것들이 반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그 즉시로 우리의 마음이 편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육이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은요 그래요. 우리 최 장로님도 그런 이야기를 가끔 한 번씩 하는데, 그 병이 오기 전에는 온갖 몸이 종합병원이었대요. 그냥 지금처럼 건강한 게 아니고 하여튼 온갖 병들이 다 있었는데 하나님이 한번 손을 만지고 나쁘니 그 후로는 그 병이 언제 있었는지 모든 것이 깨끗하게 끝이 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어깨나 무릎이나 속에 지방간부터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하여튼 거의 다 위험 수준까지 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넘어지지 않으니까 건강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아프고 나니까 이제는 좀 더 조심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치료를 받고 나니까 지금 병원에 가보면, 얼마 전에 가서 이거를 검사를 해봤더니 콜레스테롤, 지방간, 그 다음에 제가 그 NK세포는요, 사람의 몸에 암을 죽이는 세포예요. 그 세포가 정상이 500입니다. 근데 저는요, 이걸 NK세포를 아는 사람 깜짝 놀라요. 저는요, 그 NK세포가 2000이에요. 이게 정상이 500인데, 저는 요번에 검사를 종합병원 세명기독병원에서 종합 검사를 했더니 그 NK세포가 2000이 나왔습니다. 그 의사 선생님이 이제까지 그 많은 사람을 보다가 NK세포가 이만큼 나오는 사람을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한번 건드리고 나면은 모든 것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졌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도대체 누가 사울을 왕이라고 하느냐, 누가 우리를 지도자로 세우랴, 그렇게 말한 놈이 누굽니까? 그 사람 말하시오. 우리가 죽여버리겠다. 그게 백성들이 사울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울을 오늘 15절 말씀 보면은 왕으로 세우는 이런 놀라운 일들은 그렇게 이런 많은 과정을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오늘 이 의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고백할 때에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감동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마 그 의사는 정말로 하나님의 복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오늘 우리도 받았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삶, 그래서 이런 성령의 삶들은 인간적인 생각이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이 사람 저 사람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내가 당신을 보니까
우리가 신중년에서도 요새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해서 지난주에도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돈을 10만 원 주셨어요. 그래 내가 어떻게 그래가 지금 신입생이라가 잘 몰라요. 그런데 왜 돈을 이렇게 주시느냐고 물었더니 신중년에 와서 보니까 참 교장선생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그 돈은 내 안 받고 우리 집 사람받아가 갚는 바람에 그러니까 지금 내한테까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내가 신중년에 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귀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에게 내가 뭔가를 식사라도 한번 대접했으면 좋겠다. 뭐 그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 말이 더 귀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신중년에 와서 말과 행동으로 이렇게 판 펴놓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줄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운 사람은 말만 하면은 계속 은혜가 피게 돼 있고 은혜롭지 못하는 말만 할수록 점점 더 내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힘이 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결같이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에서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받습니다. 이 사울을 세울 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억울한 것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은 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끝까지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나가서 그 큰 나라에 전쟁을 갔을 때에 그들은 둘도 같이 할 수 없을 만큼 박살을 내버리는 이런 전쟁에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주께서 다시 한번 큰 은혜와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정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두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온전한 도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